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지만은 동시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그들은 표적의 성격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호신과 치료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어디를 가리키는 관이 신명기 18장 15절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호칭입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 표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메시아로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무지한 그들은 메시아가 만유의 주가 아닌 유대 민족만을 위한 왕인 줄로 알았기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이렇게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한 소년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그 소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년은 무리와 함께 말씀을 들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는 보고도 믿지 않는 무지하고 강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큰 무리가 빈들에 모인 이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바로 이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등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을까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변화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훗날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으리라라고 하는 기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들의 행동이나 십자가 사건으로 볼 때에 당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소년으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죠.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한 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년이 홀로 왔는지 아니면 부모나 친구들과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은 도시락을 싸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나름대로 가정 형편이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보리떡은 볼품 없는 음식이지만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아이에게 점심까지 챙겨줘 줄 정도면은 형평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유 있다고 해서 도시락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소녀는 이미 마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년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보는 중에 이 일을 들은 소녀는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안드레가 강압적으로 달라고 해서 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도시락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내놓은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에게 이 도시락은 아주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 소년은 자신에게 아주 귀한 도시락이지만은 자신에게 있는 그것이라도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소년이 보인 믿음의 표현이자 최고의 헌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도시락은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손에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축사 후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는 그런 것을 기적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은 온전히 예수님이십니다. 소년도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라고 하는 단어가 소년의 도시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소년의 역할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록되어진 말씀만 아니라 상상이 우리가 여기에 덧붙여지는 거죠. 덧붙여진 오늘 이 설교도 이 상상이 덧붙여진 설교지만은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믿음의 표현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은 이 소년처럼 여러분도 주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이제 중심은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제 헌신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